신약성경 6장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평화를 원합니다. 특히 이 한국의 5,000년 역사에 공격을 당한 게 몇 번인 줄 아세요? 한국이 다른 나라에 통해 공격을 받은 게 몇 번이냐면 900번이 넘는다입니다. 한국은 이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 사이에 2,000년 안에 공격당한 숫자가 900번이랍니다. 900번. 그만큼 맨날 어느 나라,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맨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우리는 당해요. 당하다 보니까 우리는 평화를 좋아하는 나라예요. 평화. 좀 제발 좀 놔두세요 라는 나라예요. 한마디로. 좀 놔둬이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공격당해요. 공격당하고 또 좀 조용할까 싶으면 또 옆에서 공격하고, 거기서도 좀 괜찮을까, 좀 이제 조용하겠지 하면 또 저기서 하물며 우리나라는 다른 두 나라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전쟁했어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끼리 또 싸워요. 그것도 모자라 다른 나라가 와서 공격해도 부족한데 그것도 모자라 우리끼리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평화를 그렇게 많이 본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평화가 굉장히 필요한 나라입니다. 평화를 좋아하고요. 평화가 없으면 안 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지금만큼 이렇게 평화스럽게 지낸 적도 많이 없답니다. 근데 항상 이게 언제 평화가 끊어질지 모르잖아요. 북한이 맨날 으르렁대고 보고 있죠. 그렇죠? 또 일본이 또 뭐 어떻게 또 이 할지 모르고, 중국이 또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자폭해서 또 들어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라를 주장하십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평화라는 게 우리가 보통 아는 그런 평화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 평화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화평을 만드는 자, 곧 내가 어디에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가끔씩 이게 어느 그룹에 있든지 꼭 좀 시끄럽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물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사람.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다 같이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면 되는데 평화를 지키질 못해요. 누군가 꼭 뭔가 한마디, 어느 엉뚱한 행동, 뭔가를 해서 평화를 깨트려요. 그런 반면에 의하면 또 한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이 사람 옆에만 있으면 평화로워요. 조용해요. 시끄러웠던 그 모든 것들이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미국에 1980년인가 70년인가 이제 한번 실험을 했는데, 무슨 실험을 했냐면 큰 도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들어가서 내가 농사 짓고 먹고 다 할 수 있게, 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커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도시를 지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도시를 짓고 여기가 죽었네요.
그 도시를 지은 다음에 뭐를 했냐면 사람들을 뽑았어요. 뼈를 좀 저 뒤에.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살게끔 했어요. 12명. 12명이 1년 동안 거기 들어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이 실험의 그 목적이 뭐였냐면 인간은 평화롭게 살 수 있다.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주제 안에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평화롭게 1년 동안 잘 지나다가 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화롭게 했을까 안 했을까? 그가 문제죠. 평화롭게 지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난리가 났다. 서로 싸웠다. 끝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1년도 못해서 중단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서로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칼을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못 배우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과학자들이며 박사며 이런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간적인 생각이 뭐였냐면, 야,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면 평화롭게. 이 사람은 여기 전문가니까, 식물의 전문가니까, 이 사람은 식물의 전문가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서 이걸 맡고, 또 이 사람은 과학 전문가니까 과학에 맡아서 잘할 것이고. 그래서 평화롭게 지낼 것이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본 결과는 한 반년이 지나니까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네가 뭐라니, 너가 뭐라니, 너는 왜 여기 나한테 그러니, 저는 막 서로 손가락질 대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자기 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갈라져서 사는 거예요. 너 여기 오지 마. 여긴 내가 내 자리야. 넌 저기 네 자리야. 내가 저기 안 갈 테니까 넌 나한테 오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싸움이 심하게 되니까 이제는 주먹질이 나오고, 주먹질이 안 되니까 무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관찰했던 사람들이 중단합시다. 안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면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결과예요. 사람이 아무리 우리는 잘할 수 있어, 우리는 똑똑하기 때문에 모든 걸 잘 유지할 수 있어, 평화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평화는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여기에 전파를 하는데 뭐를 전파한다? 아름답고 좋은 소식, 곧 평화를 전파하는 사람, 평화를 나누는 사람이 돼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나아가서 이 평화를 전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보면 곧 오실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평화의 왕, Prince of Peace. 예수님은 평화를 가지고 오실 분이다라고 구약 성경에는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평화를 어떤 것이 평화로운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기고 가셨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든, 어느 곳에 가셨든, 어떤 상황에 가셨든 항상 평화를 갖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죄 지은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죠. 근데 이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은 그때 무슨 상황이었어요? 이 여자를 돌쳐 죽이자.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일부러 데리고 온 거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여라! 그러면 지금까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고 죽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상 죽여!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잘못 가리키고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죠. 죽이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함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부풀어 올라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어린아이들, 나이 드신 분, 젊은 사람, 여자들 상관없이 돌을 쳐 죽여야 될 때는 아무나 돌을 들고 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려고 되는 거예요. 이 여자의 생명은 예수님 손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평화가 없었어요. 서로 뭉시렁 되면서 이제 죽일 게 됐구나. 사람들은 이 여자를 죽이려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마을에 어떤 볼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차 사고 나면은 이렇게 보고 지나가잖아요. 그냥 안 보고 지나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됐나, 어떻게 불쌍해, 그러면서도 봐요. 그런 것처럼 이게 돌쳐 죽일 때가 되면, 이 사형 선고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와서 봅니다. 이거를 당연히 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왜? 이거를 통해 너희들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기 때문에 허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평화롭지가 않잖아요. 빨리 죽이자, 이 여자 이제 돌쳐 죽이는 걸 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막 이 죄인을 죽여야 돼 라는 들뜬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면, 우선 예수님이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뭐하고 계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땅에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 그랬어요. 낙서를 하셨다 그렇게 하고 어떤 단어를 쓰셨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거는 확실히 뭐를 그리셨는지 아니면 쓰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려놓으시고, 그 쓰던 거를 내려놓으시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하셨죠?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하나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 말씀 하나에 화평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나 그래요. 예수님이 가는 곳은 평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평화가 오고 행동을 하시면 평화가 돌아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 누군가 오면은 너무 좋아. 이게 모든 게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떨어지고, 사람들도 서로 잘 이렇게 인간관계가 잘 이어지고 너무나 좋아. 이런 말을 들어야지. 누구 오면 맨날 시끄러워. 맨날 오면은 뭐 이래 시끄럽기만 하고, 그냥 일만 터지고, 너무 싫어.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될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평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처럼 평화를 가지고 오는, 평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그 말씀의 주제예요.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그곳에 가서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그냥 허용하면 또 안 되겠죠. 참 어려워요. 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장을 하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해요.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싫어해요.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나타내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상하님,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럴 주장을 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불안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야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너무나 크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여주실 그 평화를 나타내야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가져야 되는 사람인 거는 맞습니다. 허나 우리가 지금 이 평화를 가지고 오고 평화를 나타내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무조건 그냥 세상을 따라가라, 조용히 있어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서 나타내고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르쳐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는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끄럽게 할 수는 있으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평화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여인의 이야기, 처음에는 사람들이 시끄러웠어요. 죽입시다 막 아우성거리고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게 잔잔해졌어요. 또 한 번 얘기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에 타 있는데 막 이게 태풍이 이렇게 바깥에처럼 그냥 먹구름이 끼고 막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일어나 바람과 이 파도를 향해 잔잔하라라는 말씀 하나에 뭐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게 잔잔해졌어요. 평화를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나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시끄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버리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타냈을 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과 진정한 예수님의 온유와 진정한 예수님의 평화를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순종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그곳에 평화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매번 겪는 일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싫어해요. 이 사람 뭐야? 왜 우리가 믿는 신을 거짓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을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을 다 버리라고 그러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 이거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해요. 죽이기는 해요. 우리 한국이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배에서 내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첫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배에서 내렸던 순간 한국인들은 선교사를 죽였어요. 귀신들이냐 뭐냐, 이 허연 그 피부 색깔에 눈도 퍼렇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이 이상한 사람들이 막 내리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신을 섬기는 것을 알게 된 그 이후 죽여버렸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온 선교사님들이 내렸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 선교사님들은 한국이 맞이했습니다. 맞아줬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온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머물러 있게 됐고요. 보호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어디 가든 평화를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처음에는요, 시끄러움과 어려움과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어디 가든 평화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휘말려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랬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됐을까요? 하나가 돼야만이 아버지께서 오는 평화를 내가 받아 그 평화를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을까요? 내가 떡이 없는데 내가 가진 게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게 떡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떡을 달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떡을 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떡이 없는데 어떻게 떡을 줘요? 떡이 있어야 떡을 나눠주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에 그런 모습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 평화를 줄 수가 있냐 말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평화를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줄 수 있냐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는 불안과 화가 나고 원망에 쌓여있는 내 마음속에 어떻게 예수님의 평화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과 화평을 나타낼 수가 있냐 말입니다. 나도 모르는데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냐 말입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다른 뜻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나눠줘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주노라 그랬잖아요. 평화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받고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또 알아야 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 똑같은 평화를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요, 참 웃겨요. 이 신학대학원을 가잖아요. 이제 목사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에 이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신학대학원에서는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의론을 가르칩니다. 의론. 곧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자라고만 가르쳐주지, 실제적인 상황이나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겪을 모든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는 알아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론을 처음에 졸업해서 딱 이제 교회에 가서 이 의론만 가지고 실천을 하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떡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보지 않고 그냥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아요. 아는데 할 줄은 몰라. 솔직히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막상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아는데 이게 안 따라줘요. 제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많이 음식을 이렇게 시도해 보다가 망친 게 너무 많아요. 특히 김치를 많이 망쳤어요. 여긴 알아요. 들어간 게 뭐예요? 마늘, 생강, 파, 무, 고춧가루, 설탕, 젓갈, 소금, 간장. 이거 간장도 넣더라고요. 네, 간장도 좀 맛있대요. 네. 뭐 간장은 빼도. 네. 이거는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해서 젓갈, 마늘, 생강, 파, 뭐 양파, 뭐 이렇게 해서 버무려 가지고 설탕 조금 넣고 버무려 가지고 그냥 배추에 이게 무치든지 버물든지 뭐 말아 먹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했단 말입니다. 여기는 알아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치, 이거는 뭐 대충 막 이렇게 때려 맞추면 돼. 이렇게 하잖아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맛이지? 여사관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맛이지?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 실패한 거예요. 우리 여사관이 음식은 못해도 먹을 줄 알아요. 이래가지고 딱 먹어보면 왜 이래? 그러면 벌써 틀린 거예요. 그게 우리 머릿속에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안 돼요. 할 줄을 모르니까.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해봐야 알잖아요.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을 내가 직접 해보지 못하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해도 실천에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얻고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평화를 내가 알고만 있다면, 그것을 내가 알고 실천만 한다면 어디에 가든 우리는 평화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은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미워하거나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옛날에 어떤 집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이 집사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이 결혼한 집안이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 몇 분 시집살이 하신 적 있으시죠? 그분은요, 시집살이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 집사님을 괴롭혔냐면, 우선 불교 집안이었어요, 남편이.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예쁘게 봤겠습니까? 안 봤겠죠. 처음부터 어떻게 이 단계 들어와가지고 굴러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을 망하게 하느냐라는 말을 시작으로 해서 이 집사님을 매일매일 때렸대요. 이 나쁜 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때리고 막 빨래판으로 때리고 딱이 때리고 이게 괘씸하다고 어떻게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쳐놓냐고 그래서 그 1년 동안 처음에는 그냥 이혼하고 싶었대요. 그냥 나가고 싶었대요. 근데 더 그 집사님에게 더 치명적인 말씀을 기도하면서 들었답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속 있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집사님이 너무너무 분하고 힘들고 죽고 싶었대요. 하나님 차라리 그냥 죽을게요 그랬대요. 이렇게 사느니 내가 미움받고 얻어맞고 무시당하고 사느니 그냥 죽을래요 라고 그렇게 죽고 싶었대요.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집사님은 한 번도 그 시어머니와 맞서거나 욕하거나 불순종한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10년을 그렇게 견뎠대요. 10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0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그 시어머니가 때리는 것을 안 하더래요. 그리고는 어느 날 그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욕하고 그렇게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가야, 나도 교회 갈 수 있니? 라고 말을 했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던 게 이렇게 간증하는 순간 눈물이 막 났어요.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나도 갈 수 있니? 라는 그 말에 며느리는 어머님을 데리고 교회를 갔답니다. 그때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지금은 살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믿더래요. 그리고는 어느 날 또 이 집사님한테 와서 그러더래요. 무릎을 꿇고, 에이, 아가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참 큰 실수를 했구나. 미안하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서로 끼어안고 펑펑 울었다는 그 간증을 저는 들었습니다. 이 며느리가요, 예수님의 평화와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갖지 않고 그냥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때려치고 나왔겠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통해 그 집안에 평화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평화는 처음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평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키고 평화를 나누어 주고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어렵더라도 이 평화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사크라멘토 구세군 한인교회 사람들 오면 너무 좋아. 너무나도 착하시고 어디 가든 꼭 데리고 오고 싶어,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시든 하나님의 평화와 또 그곳의 평화를 나타내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평화를 우리에게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받을 자격이 없으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사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 모두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시간상 우리 찬송가 36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평화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의 발걸음 안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